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아무튼 목회 경력이 없는 선교사 출신의 목사를 데려다 놓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느라 고생들이 참 많으시고 제가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정서들이 사라지지 않는 충분히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같이 좀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실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로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은혜의 목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그게 맞나요?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해줬어요. 그럼 구제를 받은 대상이 있겠죠? 거린이 있겠죠? 그럼 구제를 해준 그 구제도 하나의 은혜의 한 방편이겠죠?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나요?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해주기도 하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적이 없는 게 더 맞는 것 같죠? 함정이 빠지셨습니다. 목적이 없는 은혜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그저 베풀어주는 은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러니까 좀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는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 목적까지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것, 죄를 사해 준 것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다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걸 기독교적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해 줬어요. 근데 후원받은 아이가 나중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살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이 베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났어요. 근데 좀 어려 보여요. 얘를 살려줬어요. 근데 살려준 건 은혜죠. 근데 살아난 이 아이가 나중에 내 동료들 수십 명을 죽였어요. 이 베풀어진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됩니다. 기독교적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써요. 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죠. 결국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다 그렇죠. 로마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의의를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많은 것에서 은혜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디하고 또 만나냐면, 제가 2017년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몇 주간 진행을 했었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신앙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기에서 천국 가는 거요라고 하는 대답은 삑 틀린 거라 그랬죠.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목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한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간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든 사람들, 의롭다고 칭해진 존재가 실제로 의로워진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결말인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장소적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같이 사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으로 주어진 것이고,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근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가뜨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가뜨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간의 율법 다 총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 거죠. 천국이 목표가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악한 자가 되는 걸 두고 보게 만드는 현대 정치적 혹은 신학적인 구조가 얼마나 문제가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로움을 포기하고 천국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 안에 이상하게 전개돼 들어오기도 해요. 구원이라는 게 잘못된 정의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 천국 갈래? 의로워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야 천국에 들어가는 구조로 가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디테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후벼파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신옥주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사람들을 막 때려요. 악하죠. 의롭지 않아요. 그냥 현상으로만 봐도 의롭지 않죠.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장면을 보여줘도 그건 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을 집단 구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해야,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라고 해요. 부모 보고 자녀를 때리라 그래요. 자녀 보고 부모를 때리라 그래요. 무슨 타작마당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만들어내죠. 성도가 성도를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게 해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천국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은 천국이 그 안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국이 아니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섬기는 의로움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의로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그 의를 어떻게 갖느냐고 할 때, 은혜로, 은혜의 방편은 우리는 의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형상인 의로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뭐가 목표여야 돼요? 의로움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은혜냐 의로움이냐를 두고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고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의 태반이 사실은 미국발 기독교예요. 이거는 다른 미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신학 논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세계적인 신학 논조는 여기에 합류하지 않아요. 미국발 기독교는 개혁주의란 이름을 혹은 장로교라는 이름을 혹은 감리교라는 이름을 감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개혁주의도 아니라 그냥 근본주의예요. 미국에만 있는 신학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목적이라는 거죠. 은혜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은혜니까. 이거는 어디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괴물 같은 신학이에요. 그냥 미국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악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은혜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때는 우리의 의로워짐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 좁혀볼까요? 죄가 없어지는 것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그러면 의가 목표라면 죄가 없어지는 것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죄가 없어지는 것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즉 1년 내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율법의 실천이겠죠. 그 율법의 실천과 내 죄가 없어지는 것 중 어떤 게 중요할까요? 죄가 없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인 거예요. 아니다.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 율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인 거죠. 근데 제가 자꾸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써서 죄송한데 제가 개혁주의자다 보니까 개혁주의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죄도 없어야 되고 의로운 행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없어져요. 은혜는, 의로움은 어떻게 행하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순종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적 모범이 어디 있냐면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중요하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즉 율법이 중요하냐 사이에서의 갈등은 사실은 무의미해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은혜야,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람도 결코 그 죄를 존속시키기 어려워요. 의로운 행위 가운데로 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는 자는 결과적으로 죄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일방적 은혜 안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죄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선에 대한 추구까지를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은혜의 목적인 겁니다. 네, 올 한 해 율법을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올 한 해 내용에 좀 총괄이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조금 쉽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신앙에 십자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우린 십자가를 의지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의지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건 표현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의롭게 되지 않았는데 미래적인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줬을 뿐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이 상태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그냥 갓 태어난 존재인 거죠. 의롭다고 칭해만 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성화의 측면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고 그냥 태아인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만 그냥 있고, 의로운 행위가, 율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에서 드러나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일진 모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건 사실은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한국교회의 이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의야? 내가 의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구원 받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버려요. 율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둘로 나눈 거죠. 그리스도의 설명. 율법을 두 개로만 딱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가장 유명하고 명료한 설명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나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반대로 뭘 두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율법의 절대 명령으로 두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갖고 두고 있냐면 차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공부해왔던, 설교를 들었던 혹은 주중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율법이 다 뭘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율법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이걸 막는 거예요. 차별을 막고 있어요. 야고보는 굉장한 통찰력으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관통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곧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가 계속 차별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죠. 차별 나오죠. 그리고 율법의 대명제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체되는 다른 개념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반대 개념 두 개의 설명을, 두 축을 설명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을 차별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고요. 차별하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율법들을 한번 쫙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희년제도 끝에서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들, 안식일, 안식년 개념, 축제, 절기, 모든 성경에 나왔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제도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한 거였는지. 차별을 못하게 막는 것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웃을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구제를 해주는 것에서도 나와요. 구제를 해주는 행위 자체가 차별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차별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행동이죠. 성경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냥 단순히 거지에게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차별을 하는 것을 행위의 결과로서 차별하는 것과 행위의 결과를 일치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거린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돈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로 퉁쳐서 끝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밥상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함께 먹는 밥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지나가던 나그네와 객이 난민이 한 밥상에서 먹는 자리로 불러내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종되었던 자가 7년 동안 내가 종으로 부렸던, 노예로 부렸던 자가 이젠 자유인이 돼서 나와 동등한 입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평소에 겁박을 하고 부리고 했던 노예, 혹은 길거리에서 지나칠 때 본 척도 안 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을 절기가 되면, 축제가 되면, 혹은 안식일이 되면 불러 모아서,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로 대우하게 한다고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것이라고,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기준이라고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의 통찰을 매우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야고보의 통찰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물론 율법의 기능이나 의로움에 대해서 다른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같은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으로 의로움을 설명하게 돼요.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죠. 그거는 적용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적용이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통찰을 해버렸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구제했을 때 그 거지를 내가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외부 말고 우리 내부에서만 한번 봐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도 매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뭘 기준을 갖고 보면 그게 좀 더 명료해지냐면요, 내가 차별하고 있는지를 갖고 한번 보면요, 매우 명료해지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구제를 행할 때, 교회가 어떤 구제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죠. 예전에는 복지제도를 할 때 돈을 주는 그 교회가 어떤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가 그 돈을 준다라는 걸 밝히고 주고, 복지할 때도 꼭 고아나 이런 대표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서 주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명료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받는 대상들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야 주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구조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누군가를 돕거나 할 때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누굴 돕는지. 그렇게 가죠. 사실은 국가적인 복지제도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성경 시대에 야고보는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율법에는 이거를 녹여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을, 물질을, 혹은 나의 작은 시간을 떼서 주는 것, 그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적 원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원리에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장 크게 차별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차별하지 않기는 힘들죠. 신이었던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차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이게 나는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너는 낮은 자리인 걸 확인시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인간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가 올라올 수 없는 존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니까 신이 인간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지향점이겠죠. 그러나 최소한 교회가 공적인 결정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외부에서는 사장이고 직원이고 여러 관계들이 있어서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정리돼야 될 우리의 기준이자 가치이자 율법의
어떤 본능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으세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눠줬다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공의롭다고 하는 게 누구에게 100만 원 준 만큼 너에게도 100만 원 줬다라고 계산을 하니까 저 사람 100만 원인데 저 사람은 1000만 원이고 나는 왜 10만 원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낮아지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원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성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가슴으로 떨려요.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여러분도 우리와,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별이 없어요. 이건 상급의 차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라봄의 차이예요. 정신의 차이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정신을 물질로 환산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차별은 없으나 상급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헷갈리는 거죠. 왜요? 이게 다 물질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은 없으나 상급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신기하지 않게, 그를 높이지 않게 그분이 오셨습니다를 안 해도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차라리 황진아 자매가 다음에 떠난대요. 가슴 아파요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의 삶, 그것이 지금까지 율법이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 공동체의 정신과 신앙에 담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